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죄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월 소재에서는 우리에게 왜 제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소재에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재에서는 딱 한 번의 제물만으로도 충분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소지로서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소 제도를 보면은 그 핵심은 죄의 정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소 봉사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하늘 성소 봉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성소 봉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성소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성소 봉사가 끝났지만 하늘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성소 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구약의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소가 더럽혀지고 어떻게 성소가 정결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봉사에서 어떻게 죄를 처리했을까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2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 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죄인의 죄가 제물의 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뿌리에 바르거나 성전 첫 번째 칸의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이 과정으로 제물에 전가된 죄의 피가 성소에 옮겨져서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1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물의 피에서 성소로 옮겨져서 성소가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혀진 이 성소가 정결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이 성소에 정결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있었던 성소 봉사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의 봉사로 말미암아 성소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가져온 죄들을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 옮겨져서 광야의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성소 안의 휘장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성소는 완전히 정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소 정결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정결해지고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속죄일의 봉사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성소가 모두 정결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도적으로 이때에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대속죄일 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 모두는 이날에 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모든 죄가 제거되고 정결해지고 난 뒤에 그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장막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치 이 땅에서 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죄의 정결을 했던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흠없는 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가 완벽하게 정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통하여 정결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 봉사의 핵심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즉 자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정결의 의미,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하늘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우리의 대제사이신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하루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제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희생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삶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